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더 반갑다, 오랜만에 여러분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유명한 베드로와 마태복음 4장에는 안드레도 등장합니다만은 똑같은 병행 성경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안드레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지난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그 말씀을 듣자 내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동무의 배까지 만선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하여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기적에 대하여 은혜도 경험하고 감동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10번도 넘게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드린 이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시각을 약간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근심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고기를 주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 주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가 가난하니까 그가 대학에 못 갔으니까 그가 직장이 없으니까 그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장을 구해주고 시집장가 가게 하고 집 사게 하고 그렇게 돈을 주었겠느냐 말입니다. 말하자면 육신적인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적 권능을 이용하셨겠느냐 말입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주님은 신의 그런 자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육신적인 결핍만을 위하여 주셨다면 나의 건강을 채워주시고 내 몸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 자녀식 잘되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이런 따위로 주님께서 신령한 신적 기적을 남용하셨다면 주님께서는 메시아의 삶과 걸음을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신적인 권능을 목격하면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도 언질한 적이 없습니다. 지레 지가 주님의 그 신적 권능 앞에 굴복하며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랍비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직장 되게 하시고 뭐 건강한 사람도 병 들게도 하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부하기도 하시고 부한 사람을 때리쳐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장중에 임의대로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실제적인 것은 뭘까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차피 죄인이고 의인된 죄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도덕적인 죄를 안 짓습니까? 윤리적인 죄에서 자유로웠냐 말입니다. 또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성경적인 이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그 죄는 여전히 짓습니다. 단지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때문입니다. 받은 뿐입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통하여 진정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여 베드로만 이 현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놀란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동무들이죠. 말하자면 그 갈릴리에서 같이 그렇게 잔뼈가 함께 굵어서 어부질하면서 수십 년간 생애를 그 어부를 삼아왔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배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동네의 형이에요. 베드로가 맏형이죠. 동네 큰 형이에요. 큰 형이 기적을 처음 했는데 옆에서 두고 보니 놀라운 거예요. 왜? 자기네 배를 끌고 오게 해서 2배의 만선을 이루는 것을 눈 뻔히 뜨고 아주 그야말로 직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도 깜짝 놀랐을 때 주께서 그 놀라움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인용한다면 10절에 주께서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첫째,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죄인. 당신이 메시아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신만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주님, 이제는 죄인으로서만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소명에 응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십자가 군병과 일꾼으로 주님 앞에 부름에 응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일꾼이죠. 뭐 더 이상 주마가편이란 말로 여러분을 더 이상 채찍질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최고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예배당에서 예배당 청소해라, 빨래해라, 밥해라, 뭐 해라, 저거 해라, 뭐 차량 봉사해라, 안내 봉사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른 것이 예배당 청소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딱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동화나 전설이나 만화나 웹툰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드라마의 소설이에요. 영화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부터는, 이전까지는 고기만 잡다가 실패했다가 만선했다가 망했다가 또 돈 벌었다가 맨날 직장 다니면서 연봉 5천 받았다가 7천 찍었다가 8천 찍었다가 전세 옮겼다가 월세 냈다가 맨날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직급 올라가고 연봉도 높아지면 할렐루야 하고 입 쫙 벌리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실제로 그런 능력과 영권과 물권을 주시는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연봉을 위해서, 이전까지는 너가 직장을 위해서, 이전까지는 너가 사업을 위해서, 이전까지는 네가 가정을 위하여 처자식을 건사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런 너의 세상적인 직업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 더 해야 된다. 뭐냐? 사람을 낚는 직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낚는 너의 일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최고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최고의 의도 하나, 예수님의 저희란 표현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최고의 당신의 베드로를 향한 그 계획이 뭐냐? 모든 나를 쫓는 것인데 어떻게 쫓느냐? 어정쩡하게 박쥐처럼 양다리 걸치면서?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성경은 이걸 결론으로 누가복음 5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목적이라고, 이게 키 포인트라고. 이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버린 게 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게 있죠. 11조 하는 것도 버리는 거, 주일 지키는 것도 주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버린다는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거,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럴 때만 그게 뭡니까?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버리는 것이 많죠. 주를 위하여. 또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버리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린 것이 있다,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 아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절을 해야 됩니다.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직장 잘 다니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입니까? 일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예고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순종하세요. 뭐 재직회 세미나, 뭐 구역장 세미나, 무슨 교사들 세미나, 이럴 때는 순종하세요. 이럴 때는 아주 충성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사세요라고 세미나 실컷 하고 순종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고된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철야하고 뭐 산에 가지도 않지만 뭐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있어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때서 서원하여 내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서원이나 여러분의 결단에 의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런 그런 순종이 잘못됐다는 순종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뭐 가르쳐 주면 순종하고 하라 하면 순종하고 이제는 서원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해서 순종하고 예고된 순종이나 서원에서 하는 순종이나 내 스스로 은혜 받아서 결단하여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전혀 예상 밖에 주님께서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예상이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 순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든 그것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를 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결의, 이 순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전격적인 순종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전격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머리로 생각해 보소. 오늘 목사님 맞나 틀렸나, 이게 더하기 빼기 해서 내 수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게 2등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해서 뺄셈 더셈 해가지고 혼자 다 손익 계산서 다 해가지고 대차 대제품 해가지고 차변이 얼마고 대변이 얼마고 결론은 얼마고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이익이 똑 떨어지면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 한자 그대로 번개가 번쩍하듯이. 여러분, 번개 어떻게 치는 줄 아십니까? 번개가 갑자기 번쩍해서 구렁꽝. 천둥은 번개 친 다음에 천둥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번개는 언제 칠지 모릅니다. 빛은. 전격적이라는 것은 바로 번개를 말합니다. 전격적인 순종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20절을 똑같은 상황이죠. 베드로, 안드레가 저희가 곧 그 전격적인 순종을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곧. 뭐 고민도 없어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순종에, 성경적인 순종에 성령의 진짜 감동이라면 여러분 머리 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머리 굴려가는 소리 여기까지 다 자갈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다 눈에 보이잖아. 이 목사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야고보 요한도 그랬어요.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저희가 똑같습니다. 곧 배와 심지어 부친을 버려두고 아비 어미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이 주님을 쫓은 다음에 설날이라고 추석이라고 어른 생신이라고 친정집에 본가에 들린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루시 자기네 고향에 모압 땅을 떠난 다음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온 다음에 자기 고향 땅에 친정 아버지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12 사도가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내 원수가 집안 사람이리라 그랬어요. 37절 여러분 외우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배와 부채를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는 말입니다. 다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리 전격적인 명령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인간들이 워낙 이렇게 얼마나 단단한지 자기들의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가지고 막 팍팍 밀어내고 말이죠. 결계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되지 못하도록 난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되거든. 은혜 받으면 또 토요일 또 나와야 되거든. 은혜 받으면 나 절대로 안 돼. 그래 강력한 결계를 쳐가지고 성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튕겨져 나가도록 방탄옷, 영적 신령한 사탄의 방탄옷을 딱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요즘은 전격적인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뭔 뜻인지 알고 계시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고, 두 번째는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제가 듣잖아요. 거의 90% 이상 100%에 가깝게 본문 해석이 틀려요. 다. 오늘도 이야기해서 본문 해석이 틀려요. 그 본문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감성팔이에요. 감성팔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메시지에 전격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왜 오늘날은 전격적인 순종이 한국교회에 어울리지 않느냐 하면은, 첫째는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거의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말씀에는 전격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는 전격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절대로 전격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139년 찬란하게 전격적으로 말씀에 순종해 버린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 문 닫은 겁니다. 정부 시책에 정부의 홍위병처럼 분화방처럼 부역자처럼 정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공문을 보냈나, 뭐 총회 우리 교단에 협조를 요청했나, 9시 뉴스에 거지 같은 아나운서 패널 앵커들 이 자막 뉴스 지나가는 그걸 보고 내일부터 문 닫으라, 종교단체도 다 문 닫아야 된다, 7명밖에 못 모인다, 뭐 하지 마라, 찬송가 하지 마라, 이런 뭐 공문이 하나로 온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이렇게 다 쓰여져 있는데 수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이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목사들이 이거 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서 정부 시책에 전격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이런 설교 그만할 때가 됐습니까? 난들 하고 싶어서 하냐? 야, 성경을 한번 찾아봐.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내가 지금 뭐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까? 박 집사님 그래요?
왜 자꾸 날 보냐? 같은 박씨라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보기 딱 좋은 자리예요. 여기 홍 집사님 아니면 또 여기 딱 있지 뭐. 내가 누구를 보겠어요? 저 뒤에 사람 보겠습니까? 딱 이 자리가 내 시선 딱 꽂히는 자리라고. 그 금자리인 줄 알고 프리미엄 굉장히 높는 VVIP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격적으로 주를 쫓았습니다. 1980년 이전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진짜 약혼 반지 뭐 결혼 폐물이고 뭐 전세방에 사골세고 뭐 적금 결혼하려고 5년치 7년치 넣었던 그 알토론 같은 그런 것들 처녀들 공돌이 공손이들 그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 교회. 그래서 지금 큰 교회 된 거 아니에요 다. 니들이 헌금했어? 응? 너희 부모 세대가 다 한 거 아니야. 네가 헌금했냐고. 야, 다 부모 세대가 다 집 팔아서 논 팔아서 한 거 아니야. 우리 세대가 교회 다 지은 거 아니야. 네가 한 게 있냐고. 그게 왜 그러냐? 그때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뭐 직장도 때려치우고 바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한 번은 내가 중고등부 설교를 했어.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뒤집어진 거야. 한 120명 앉혀놓고 설교를 했다. 근데 선교에 대하여 막 설교를 했어. 그때 성령 충만했을 때인데 24살, 25살 때 요럴 때인데. 그래 중고등부 교사가 있어. 그 당시 경대 3학년에 다니던 이 친구가 경대 무슨 과를 다녔더라. 하여튼 경대 무슨 과를 나름대로 그 당시 경대는 공부 잘했어요. 요즘 많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뭐 스카이 다음으로 경대예요. 경대는 부산대예요. 그 다음에는 뭐 성균관대도 없었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정도로 경북대와 부산대 지방대가 실력 있는 애들이 서울에 안 올라오고 지방에서 4년 장학금 받아먹고 거기에 눌러 있었던 애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뻔히 경대 잘 다니던 애인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은 뭘 생각했냐면은 나중에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도 다 기억해요. 윤영기라고. 그 청년부 회장이었거든. 대학부 회장이에요. 윤영기라고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하고 자기는 지도 교사로 고등부 반사잖아요. 반사로 와서 따라와서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얘가 경대 3학년인가 그랬어. 경대 3학년인데 은혜 받고 와서 그 8월에 집회하잖아요. 8월에 집회하는데 그 가을에 경대를 사표를 냈어. 경대를 자퇴를 내고 어디 가느냐? 그 이름이 총신대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다가 얘가 이렇게 삑 돌아버리니까 그걸 알잖아. 아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미움틀이 박힌 거예요. 당신의 목회 계획에 아주 어긋났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계획이 무너진 거잖아. 그래서 목사가 됐을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가 한다고. 오래전 이야기죠. 40년도 더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시대 때는 정말 전격적이었습니다. 전격적이었어요. 대학이고 뭐가 없어요. 딱 자퇴서 내고 총신대 들어가는 거예요. 뭐 경대 나온 사람 총신대면 걸어 들어가지 뭐. 210개만 맞으면 들어가는데 210개가 뭐야. 한 200개만 맞아 들어가는데 340점 만점에 198개만 하나 들어가고 뭐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이 11절까지입니다만 12절에 한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이 읽어 내려갈 때 그냥 뭔 얘기인지 모르고 읽어 내려가겠죠. 문둥병이 와서 자기가 고침 받으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입으라 하니 그 깨끗함을 입고 문둥병이 천형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이런 기적도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문둥병만 고쳐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이게 문둥병이냐 피부병이냐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데리고 가느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의 진찰을 받도록 레위기 12장 13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진단한다고 뭐 일주일 동안 가둬놨다가 다음에 또 검사해봐서 또 문둥병이냐 또 가둬놨다가 또 문둥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그것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서의 문둥병, 신약에서의 문둥병이 무슨 의미란 얘기입니까? 종교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암에 걸려도 그 육신적인 암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영적으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무슨 병 고치는 의사입니까? 의학적인 무슨 조예가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죄와 직결되어 있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진찰할 것이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찰을 목적으로 위해서는 문둥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동네로. 왜? 제사장은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12절에 금방 읽어드린 이 문둥병자를 혹자는 말하기를 이와 같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의 진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문둥병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동네로 들어왔을 것이다. 들어와서 마침 예수님에게 와서 그에게 엎드려서 절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단정하고 있잖아요. 문둥병에 걸렸는지 피부병인지 이걸 말하지 않고 피부병일 수도 있으므로 진찰하러 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뇌피셜이라고요. 나의 추측이고 짐작일 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온몸에 문둥병 들린 이게 뭐라고요? 분명히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실제로 완전히 문둥병자로서 확정이 된 사람은 민수기 5장 2절에는 자기의 회막이나 이스라엘의 진에서나 모든 데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시체죠.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12절에 있는 본문 외에 나와 있는 다음 사건이죠.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자는 절대로 동네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완전히 이미 격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네에 들어왔잖아요. 동네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 동네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격리된 것이 아니라 마을의 가장자리인지 중심부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 문둥병자가 격리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탈출해 가지고 담을 넘고 어떻게 성문을 출입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레위기 13장 이야기했고요. 민수기 5장 2절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격리되어야 되는 것이 진찰의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문둥병자는 당시로 말하면 사실 돌에 맞아 죽기 십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뛰쳐 들어왔다는 겁니다. 격리된 그것을 담을 타넘고 탈옥을 하고 성문을 어떻게든 삐지고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마을 중심으로 들어와서 예수 만나려는 일념 하나로 이거 완전히 죽는다는 걸 자기가 알죠. 걸렸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짱돌 들고 막 그대로 쳐버리기 스데반 죽이듯이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사형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마다가 걸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다 쳐 죽입니다. 재판 없습니다. 1심, 2심, 변호사, 검사, 논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율법으로
다 머리를 다 쳐버리고 온몸을 다 그래 피가 낭자하게 골수가 흥건하게 그래 죽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지만 아무리 자기가 문둥병이 나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낫는 것도 살은 다음에야 낫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나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둥병자기는 이것보다 문둥병 걸린 이 현실적인 문제보다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생명이잖아요. 누구에게든지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 앞에 달려왔다는 것은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하나 가장 정교한 이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쫓아온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 그런 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주일 여세 동안 여러분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11시 예배하고 2시 예배하고 뭐 적당하게 뭐 요즘은 6시간 7시간 하면 주일 다 지키는 거잖아. 옛날에 24시간 다 지켜야 주일을 지키는 거지. 요즘 주일 지키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까? 땅 지켜 훔치는 것이지. 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이에요. 클럽생활이에요. 마치고 나서도 양양으로 갈 수 있어요. 동해로 갔다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산까지 해남까지 다 찍고 올 수 있어요. 차 타고.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18절에도 한 중풍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온 사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그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세상에 미련을 끊지 못하느냐? 세상이 자기에게 무언가 해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못 찾느냐? 세상이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매월 얻는 이 소득이 그렇다고 당장 이단들처럼 여호와의 증인처럼 당장 내일부터 직장 때려치우고 사업도 문 닫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하죠? 지금 우리의 중심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그 정도의 중심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그런데 내 중심이 그냥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예수 믿는 생활, 교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알잖아요. 교회 오면 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도사 다 됐잖아 다들.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 주를 쫓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왜 못 끊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반대급부, 뭔가 노릴 수가 있고 무언가 얻을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롯의 처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학군, 제8학군, 대치동 강남학군,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굉장한 거, 화려한 물질 문명에 탐닉했던, 그래서 자기 몸이 익었던 그런 물질 문명에 풍요한 것이 자기 눈에 아른아른거리는데, 눈에 밟히는데 몸뚱아리는 나왔지만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마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싹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인이 딱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롯의 처처럼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전히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가, 병원이, 회사가, 삼성이 무슨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네. 이 지방정부가, 노령연금이,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이, 노후보장대책이, 여러분이 먹는 건강보조식품들이 주를 의지하지 않고 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뺏어가고 주님의 자리를 1%라도 대체하는 저주받을 그런 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인들은 성도라는 이름만 있을 뿐 롯의 처처럼 뒤에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물진 문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교회도 화려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문둥병자나 오늘 언급하였던 이 중풍병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깨달으라고 뭐 도를 깨닫냐? 그 절에 가. 뭐 깨달으려고, 뭐 깨달아서 뭐 하려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금을 찢어지도록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의 물질적인 복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단이에요. 그 지엽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깨달아서 뭐 하려고? 은혜 받으라고 준 거예요, 이 말씀이? 감동받으라고? 여러분, 감동 따위는 가요가 되었던 클래식이 되었던 공연이나 쇼를 통해서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은 감동받습니다. 예수의 전당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이 오나 안 오나? 그런 감동 따위는 성경 아니고 세상에 나가도 감동이 있습니다. 인간극장 다큐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우크라이나가 불쌍해요 하면서 그것을 아주 그렇게 아주 감성파리로 그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사람들 눈물을 쏙 빼서 10대 20대 어린 남녀아이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시급 10,000원 11,000원 받아가지고 그 한 달에 70만원 80만원 받는 그 콜릭이 돈 5만원씩 10만원씩 그렇게 헌금하게 지원하게 해가지고 쏙 뽐먹고 자기들은 6성급 7성급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비행기 싹쓸 지불하고 호텔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만선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굽니까? 시민단체죠. 환경단체죠. 우크라이나죠. 북극곰이 불쌍해하는 것이죠. 윤미향이죠. 개나 고양이가 불쌍하다는 식으로 난민이 불쌍하다는 식으로 의도되고 각색된 가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짓된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속아서 주머니를 열어서 5만 원씩 보내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감동받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행하라고 준 거야. 행하라고. 야, 행하라고 임마. 버리라고. 싹 다 버리라고. 한국 교인들은 딱 깨닫는데 그때 거기서 은혜 받아서 딱 그 끝이야 그냥. 감동받아서 끝이야 그게. 행하지 않아. 1980년대는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었어. 100%, 120% 일치되었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게 헌금을 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랬던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로 다 숨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 버렸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우리가 5월, 6월 주제송, 복음송 가사 내용 그대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라는 것은 고기 많이 잡은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어디 일어났습니까? 베드로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영혼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게 된 그 결과는 감동이나 은혜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거짓입니다. 가짜와 진짜,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무늬 안에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말했죠.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일부러 겸손함,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종교적인 언어,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나한테 걸리면은 안 됩니다.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삶이, 행동이 증명이 되어야 되죠.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주를 따른다고 지금 우리 서울 송천교회 안에서 버린 삶, 주를 쫓아온 그런 삶들도 많습니다. 인정,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나만 없을까요? 나만 있을까요? 뭔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여 순종하였던 베드로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주님,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아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형통하며 또한 모든 자손들이 잘 되는 복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주님 앞에 전격적으로 순종하며 쫓은 그 삶과 그 선행을 주님 돌아보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반대 불을 또한 기대하고 그리하여 롯의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말의 그런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였을 때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시몬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으니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더 버려야 될 것, 또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버리고 전격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서울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